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라. 그가 여호와 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볼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다같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솔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8일 두 달 동안 새벽에 예레미야를 묵상했습니다. 새벽기도 현장에 직접 나오는 분들은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매일 오전에 이 예레미야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새벽 말씀을 저희들 유튜브에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여러분들 못 나오시더라도 꼭 한 15분에서 18분 정도 분량의 새벽 말씀을 여러분 꼭 듣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새벽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은혜로운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서들은 이름은 알지만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또 한 장씩 한 장씩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흐름을 쫓아가면 굉장히 놀라운 위로와 큰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 바로 마지막 때에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로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직접 눈으로 남왕국 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그리고 그 아픔을 노래로 정말 통곡으로 눈물 흘리며 부른,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된 것이죠. 예레미야에 보면 유다의 불순종과 패역과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지적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무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도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은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역사로 끝냅니다.
바로 남왕국 유다 왕 시드기야의 바로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전에 벌써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옥에서 나와서 다시 그렇게 세움을 받는, 그렇게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 종교개혁으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머깃도 전투에서 애굽의 바론 너고 왕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뒤에 드디어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인데,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바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바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종수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 4년 BC 605년에 위로부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다시 한 번 더 손을 들고서 바로 애국과의 동맹을 끊어버리고 바벨론의 종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과의 관계를 끊고 다시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 여호야긴 왕이 BC 597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18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직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또 포위하게 되죠. 결국에는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이 18살짜리 왕 여호야긴과 그의 왕비와 수많은 신하들이 바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움받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받은 왕이 바로 여호야긴의 삼촌인, 따지면 바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죠. 당연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세움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피며 철두철미하게 바벨론에 복종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로 애국과 손을 잡다가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삥 둘러가며 토성을 쌓아서 그 안으로 단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도록 완전히 포위하는 고사작전, 말려 죽이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부터 시작된 포위 작전이 시드기야 왕 11년 제4월에까지 이릅니다. 약 18개월 동안 완전히 성을 에워쌉니다. 그 결과로 성 중에는 백성이 먹을 양식이 한 톨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먹을 것이 없자 바로 문을 열고 항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바로 뒷문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아라바 길로 내려갑니다. 이 아라바 길이란 것은 바로 사이해로 가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리고 점에서 바로 추격하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잡혀오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가 죽기까지 감옥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 한 구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5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를,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in the sight of the Lord, 주님의 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로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는 1차적으로는 윤리도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개념의 선과 악은 일종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항상 평가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는 것은 바로 선이라는 말, 히브리어 말 토브란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토브란 것은 무엇에 일치하다, 그 결과로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인가? 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악이란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도덕적인 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그 자리를 앉아서 내 뜻, 내 마음의 기분대로, 그리고 내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바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철두철미하게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꾸만 거부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와 열심이 어떠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 된다면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질문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지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을 뭐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나 내 자신의 뜻을 그 앞에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선이요 의입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면 악한 삶을 살았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 전 가족이 이민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이미 한 10년, 15년 전에 거의 끝났습니다. 요즘에는 이민자들이 어떤 취업 이민, 미국의 회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투자 이민이라든지 어떤 전문직을 바로 가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는 경우가 요즘에는 대세입니다. 저희 교회에 몇 주 전에 그렇게 동록하신 젊은 가정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한의대를 나오고 또 전문의 과정을 마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한국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여기에 그 일로 연결되어서 완전히 전문직으로 그렇게 이사를 온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민의 패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40년 전 이민을 오셨던 분들은 더 하고요. 그때 공항에 누가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가 결정됩니까? 직업이 결정됩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마중 나온 분이 세탁소를 하면 세탁소를 하고 마중 나오는 분이 사이딩을 하면 사이딩을 하고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가드닝, 쉽게 말해서 풀을 베고 이 정원을 정리해주는 이 가드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내내 날씨가 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찾아온 분이 그분이면 그분을 따라 하루 이틀 쉬고서 곧바로 현장에 나가면서 그 일을 배워서 평생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 되는 것이죠. 이민교회 신자의 생활은 그가 가까이 하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정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는데 보면 다 그분들과 서로 친분이 있던 그런 분들이 또 함께 움직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영향을 대단히 받는 것이 이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죠. 반면에 늘 그 삶의 중심에 신앙생활이 단순히 종교적인 만족, 그리고 사람과의 친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고 늘 격려하고 늘 찬송하며 그 언어가 긍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묻어납니다. 반면에 늘 그 얼굴만 봐도 벌써 땅 같아요. 얼굴에 정말 항상 밝은 미소. 왜냐하면 마음속에 감사와 긍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나타난다. 얼굴에 늘 찌들린 모습과 늘 분노하는 모습과 그리고 불평, 불만, 비난 그리고 질투 중심의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사이에 그 사람 얼굴도 굳어지고 그 사람 모든 보는 것이 다 뭔가 문제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늘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언어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참 이게 무섭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과 진지한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가운데 참 가까이 그렇게 손을 내밀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자연스럽게 교제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예배를 끝마치고 모이기만 하면 신앙적인 유익, 그날 받은 그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늘 누구 흉보고 누구 잘못 지적하고 무슨 문제를 지적하는 그러한 대화 중심으로 흐르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했던 이분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사실 그러한 이야기를 오픈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 거룩한 외로움을 택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어떤 면에서 역설적인 표현이죠. 거룩한 외로움.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함께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하지 않을 때는 주님과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외로움을 택하셔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덕스럽지 않은 말을 서스럼없이 하는 분과는 그분의 존재를 존중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과의 교제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때로 자연스럽게 외로워지기는데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 목회를 유학 와서 지금까지 27년, 올해 딱 8월 말이 되면 만 27년이 되는데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쫓아가다가 다 망하더라고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다가 어느 사이에 함께 휩쓸려 많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그러한 사람을 멀리하며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외로움을 택하십시오. 그런데 또 그렇게 교회에 이 외로운 늑대 스타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모든 교제를 다 끊어버리고 예배만 마치면 그냥 사라지는 분들 계세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과의 거리는 유지하십시오. 아니, 왜 요즘 우리와 가까이 안 해요? 예, 요즘 좀 사정이 있습니다. 항상 대할 때 교회 식탁에서는 반갑게 대하십시오. 함께 식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교제는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임이 길어지면 반드시 부정적이고 우리의 신앙에 독이 되는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이제 일어나시죠 라고 거룩한 파토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외롭기만 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병이 들어요. 또 하나의 방법을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본받기를 힘쓰는 성도들과 더 가까이 하라.
여러분에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 저는 늘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여기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물론 이것은 당시 30대 혹은 4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지금 나이가 제법 되었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굳이 이것은 저한테는 불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청년이란 것은 바로 physical age, 물리적인 나이가 젊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청년으로 대표되는 이 표현의 핵심은 뭐냐? 바로 미성숙입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함에서 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청년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똑같이, 자신도 미성숙한데 자기보다 더 미성숙한 사람끼리 함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심각해집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언제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단어입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지금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분들입니까? 함께 대화 주제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부분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신앙적인 성숙과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본받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존경해왔던 인물들이 연약하여 잘못과 실수를 범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존중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일 뿐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절대 신뢰와 바로 본받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함께 무너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바로 본받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는 늘 주목하며 묵상하며 예수님 닮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표현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찰스 쉘든이라는 소설가 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What would Jesus do?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 더 본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52장에
참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마음의 소원은 간절한데 너무나 예수님을 닮지 못한 저자의 시대에 대한 실망, 또 그러한 모습이 정말 드러날 때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452장 1절 우리 한번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에 제일 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예수님 닮기 위하여 예수님 모습을 깊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in his step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그대로 나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느 사이에 내 삶이 예수의 바로 흔적이 되고 어느 사이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 사이에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본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시드기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자신이 앉아 모든 판단 기준이 자신의 뜻이 되어버린 그래서 망해버린 시드기야가 그렇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따르지 말아야 할 본받지 말아야 할 여호야김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거룩한 외로움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삶,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가장 축복된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